우리 기독교가 특색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성도가 맺은 계약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계약관계라는 말이죠.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전에 맺은 계약이라는 말씀이고, 신약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이 맺은 언약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맺은 계약이고 새롭게 맺은 계약이라고 해서 두 개의 내용이, 계약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전에 맺은 계약대로 새롭게 맺은 계약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예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신다, 예언됐습니다. 신약 성경을 성취,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성취의 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면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두 언약을 합친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하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다, 그 말이죠. 어떤 사회든지 간에 발전된 사회가 될수록 그 사회의 조직이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계약관계죠. 우리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학점을 잘 이수하겠다, 또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겠다, 또 학교는 좋은 교수를 통해서 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약관계가 성실하게 이행이 되고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요.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회사가 삼성이나 현대라고 하는데,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계약관계죠. 초봉은 얼마나 줄 것이며,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고, 근무 환경은 어떻게 되고, 휴가는 얼마나 줄 것이며,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또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행해야 될 마땅한 계약관계를 통해서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계약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계약관계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약 맺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계약이 된 대로 마침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디에 간다는 말입니까? 천국에 간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계약대로 믿고 계약대로 천국에 가는 것이 기독교라, 그 말이죠. 오늘 그런 계약의 한 내용인 하나님의 언약, 오늘 이사야 55장 3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를 초청을 하시고 계약을 맺으시게 되는데, 이 계약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모든 인생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초청을 합니까? 계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계약을 잘 맺으면 보장을 받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한 신부가 신랑과 계약관계를 맺는 것이 결혼 아닙니까? 근데 이때 신랑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아주 신부를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과 계약을 맺을 때 신부는 행복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회사에 취직을 할 때도 굉장히 유능한 사업자와 계약을 맺게 된다고 그러면 안심하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그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약을 제의받고 있습니다. 그 계약을 제의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과 성도가 맺는 계약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을 맺을 때
아담이 계약 맺자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언약을 세우셨죠. 동일하게 이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실 때도 노아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게 무지개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씨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 언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이 원했거나 아브라함이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축복의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언약을 계약을 맺자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절차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자고 할 때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맺자고 하는 계약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잘 들어야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약을 맺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약을 맺자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듣고도 불신, 믿지 않거나 거절하거나 혹은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맺자고 하는 계약이 여러분 이 성도와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이 계약에 여러분과 저가 그 계약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신실하고 유능한 신랑이 있다고 해도 신부가 그만 이 유능한 신랑 앞에 그 계약을 거절해버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결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가 있고 사장이 훌륭하다고 해도 그 회사에 들어와서 직장생활 하라고 계약을 맺자고 해도 그만 근로자가 계약을 맺지 않고 관심 없고 그 회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헌일이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번 계약을 맺으시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불변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보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시는 굉장히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계약을 맺자, 사랑의 계약을 맺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일시적인 계약 아닙니다. 이 계약이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효력이 있는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언약에 기준한 계약은 영원한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영원한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약을 맺자고 요청을 받은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의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귀를 열심히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약 요구에 인간은 믿음으로 순응할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뭐가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지옥 갈 너희의 인생이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계약에는 반드시 보증인을 요구하죠. 여러분, 이
돈을 꿔줄 때도 당신이 보증서라. 왜 보증서라고 합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꿔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갚지 못할 때 당신이 보증을 섰으니까 당신이 대신 갚아라. 안전장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의무를 이행할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자체는 처음부터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지은 모든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러나 단 한 건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셔도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만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맺으신 최초의 행위 언약에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이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인으로 내세워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행위로 계약을 맺어도 감당을 못하니까, 우리가 감당 못할 때 누가 대신 보증인을 섰습니까? 예수님이 보증인으로 나서셨으니까 우리가 죄값을 감당하지 못할 때 누가 감당해 줍니까? 예수님이 감당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3절 마지막에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는데, 이 계약이 너희를 위한 영원한 계약이다. 그 영원한 계약의 내용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다. 여러분, 구약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다윗에게 거듭거듭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평강과 행복, 다윗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사도행전 13장 3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그대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약의 약속대로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가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약속이다.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셨다. 예수님을 만민에게 인도자로, 증거자로, 명령자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여러분 선택받은 택자와 맺은 계약 사이에 예수님이 보증인으로, 대속물로, 담보물로 약속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보증하신 언약이에요. 누가 보증을 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설사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그 보증한 대로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한 대로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예수님 때문에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증인 되신 예수님이 다윗에게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소망으로 제시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고 예수님을 믿고 완성의 천국을 바라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큼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갈 죄인인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 계약이 맺어진다는 게 상상이 갑니까? 사실은요 계약 관계가 아니고 재판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왜 불순종하고 죄를 졌느냐? 아담과 맺은 언약에서 왜 실패했느냐? 책임 추궁하고 재판하고 재판한 대로 지옥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 관계로 놔두지 않고 계약 관계, 그 계약 관계에 예수님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보증인으로 맺은 계약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을 맺으러 오실 때 보증인으로 나서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축복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은혜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뭐라고요? 은혜이니라. 여러분 계약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약하자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일종의 청혼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신랑이 되어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신부가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청혼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신부가 되어달라고 요청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적으로 이스라엘의 신랑이 하나님이고 신약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된다.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따라갑니까? 신부가 신랑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경상도는 좀 이상하니까 뭐 신랑이 다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신부가 신랑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신랑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대학까지 다 가르쳐 놨는데 주영이 성훈이 똑바로 들으라. 졸업하면 끝이야. 그죠?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상훈이도 이제 올해 대학 졸업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 다음에 목사 되겠다고 그러면 초원교회가 좀 더 부담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만약에 안 되겠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지가 돈 벌어서 장가갈 준비하고 지가 돈 벌어서 11조 내고 헌금해야 돼요. 성훈이 11조가 빠르기를 바랍니다. 주영이는 아직 학년이 얕으니까 상훈이보다 좀 빠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신부를 위해서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우리가 신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집에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집인 교회 와서 살다가 이 교회가 영원한 예수님의 집,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과 혼인하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김광순 목사님인 건 다 알죠. 여러분 적어도 서울 잠실벌 송파에 삽니다. 송파에 사는 값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주간에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송파에 사는 세 모녀가 집 주인에게 마지막 월세입니다 하고 전기세 수도세까지 해서 70만 원을 놓고 자결을 했는데, 자살을 했는데, 남편은 병으로 죽고 엄마가 돈 벌어서 살았는데 이 엄마가 다쳐가지고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고, 큰 딸은 장애하고 작은 딸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죽었다. 물론 그거 내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거 확실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동진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 첫째는 내가 생각한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확실하게 이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잠실벌에도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월세 때문에 고통이 없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통이 없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 그 나라가 고통과 눈물과 사망과 질병이 어려움이 없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맺은 그 언약이 은혜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적었는데 마지막에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꽉 찍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계약서를 써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도장을 찍어준 게 뭡니까? 성경이라 그 말입니다. 이 신구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은 계약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은 아무도 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계약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계약서를 믿지 못한다면 아무 가치가 없지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 계약 속에 있는 언약이 곧 뭐가 됩니까? 소망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면 엄청난 상급이 주어진다. 이게 계약의 내용입니다. 이 계약의 내용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자신에게 복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계약서의 내용을 믿지 못하고 그러면 참된 소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참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고 이 세상의 유한적인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 아닙니까? 대충 사는 거 아닙니까?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타락의 늪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충대충 방황하고 타락한 늪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 언약이 있는데요, 구속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영원전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 구속 언약의 내용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기로 한 언약입니다. 신재철 목사를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가 신재철 목사를 예정 안에 택하는 것으로 약속한 것이 구속 언약이에요. 성부와 성자가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맺은 언약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택자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성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은혜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시간적으로 볼 때 구속 언약은 영원전에 맺은 언약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근데 구속 언약을 영원전에 맺었는데 이 영원전에 맺은 언약이 은혜 언약 가운데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이 역사 중에 때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 속에 있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11조 많이 내서 됐습니까? 주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물로 주셔서 도무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한한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오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도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된 믿음마저도 성령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한 일이 없는데 구원에 동참했어요. 내가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일날 조금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고 여러분과 저를 무상으로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는데 주일날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들여서 충성하는 게 아깝다고요? 구속의 감격의 값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공로와 내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리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리까? 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통한 생활을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화롭게 하는 언약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요. 계약을 맺자고 초청합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거절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지옥 갈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하나님의 초청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달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가 어떤 종교 가진 거 상관없어요. 어떤 가문에 살았던지 도무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이게 뭡니까? 이방 민족 아닙니까?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약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국경이나 인종이나 어떤 민족 차별 관계없이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약 관계에 들어온다. 그 말이죠. 과거의 흑암과 무지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미신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과 계약을 맺으면 여러분 굉장히 보장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나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청와대 대변인을 뭐 때문에 둘씩 두는가? 국고 낭비 아닙니까? 하나만 두고 그냥 발표하면 되고, 그마저도 또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홍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이 발표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2명을 뒀어요. 그죠? 여자 하나 뒀고 남자 하나를 뒀는데 어디 가도 남자는 망신을 시키죠. 예. 근데 조금 길게 갔던 여자가 그만뒀거든요, 대변인을. 근데 그만둘 때 좀 쉬고 싶다 그랬어요. 쉬고 싶다 그랬는데 불과 2달 왔는데 다시 우리나라의 무슨 기관 높은 장으로 또 복직이 됐습니다. 나는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높은 사람하고 계약이 되면 자기만 잘하면 끝까지 하여튼 보장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누구하고 맺느냐 이거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누구하고 계약 맺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계약 맺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계약 불변하잖아요. 근데 이 계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보증을 서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증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굉장한 영화가 따라오는데 그걸 오늘 뭐라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는 언약이다. 이사야 55장 5절 끝에 그가 너를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화롭게 했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구원시켜줬죠? 구원만 시켜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기도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죠? 또 성령님이 보호해 주시고 계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대로 살도록 누가 지금 통제하고 인도해 주십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계약을 맺고 우리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분이에요. 완벽한 분이니까. 그러면 이 계약상에 있어서 말씀이라는 계약에 비추어 볼 때 늘 부모 공경했습니까? 주일 잘 지켰습니까? 거짓말 안 하고 살았습니까?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살았습니까? 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끄러운 것 투성인 여러분과 저가 가급적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약 관계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주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물질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의 복도 주셨습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뭐 별로 돈도 없는데요. 여러분 송파에서 돈 없어서 70만 원 넣고 자살한 집에 비교하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비교할 때다가 비교를 해야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가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행복한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왜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습니까?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 나라의 선한 일에 동참하라고 물질 주신 겁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 신구약,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약하신 모든 계약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언약 성취의 날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확실하게 성취되는 그날, 이것이 영화롭게 하는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복받고 살게 한다는 이 언약만큼 영화롭게 하는 언약이 지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 때로 서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계약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계약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이 서원의 삶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날마다 부족하고 허물투석이잖아요. 서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서원의 삶의 근거가 뭡니까? 신약과 구약이라는 계약의 문서 아닙니까? 따라서 이 신구약 66권이 우리 신앙의 근거 아닙니까? 신구약 66권이 우리 생활의 근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요구가 이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왜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는 말은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형제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 이게 형제 미워하는 건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형제에게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저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형제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여서 계약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미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보장된 언약 속에서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면, 복음과 함께 제대로 살기만 하면, 복음대로 믿고 복음대로 생활하고 복음대로 전하는 사명의 삶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상급까지 보장을 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